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를 드리겠습니다. 68장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온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우리의 삶이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옮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종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마음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다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의 영광 높이 높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육의 전쟁과 경제로 인한 전쟁,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오늘날 현실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고통받는 이 지구촌의 약자들을 품어주시고 우리 테크노 한마음 교회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주님의 주관 아래
이 산업단지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허물과 죄로 병든 우리 영혼들을 용서하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은 물러날지어다. 우리의 영혼들을 현혹시키는 저들의 비밀이 주 안에서 강한 역사하심으로 무너지게 도우시고 이 믿음의 기업들이 온전히 주의 영광을 높이도록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영광 돌리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귀한 말씀은 인내하라, 잘 될 것이다. 21년도 1월 28일 목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친구들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고 욥보다도 윗사람인 것입니다. 욥기 15장 10절에 욥의 부친보다도 윗사람인 욥의 나이는 그만 못하지만은 지도자의 지위에 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고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 서며 방백들은 말로 붙들어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고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 서며 방백들은 말로 붙들어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노라. 욥기 29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싫어해도 하는 수 없이 부득불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참을 수 없어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친구의 의분으로서 내 책임이 있었다고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욥의 과거의 업적을 말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친 사람이라고 또 약한 사람은 강하게도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 주며. 이사야 3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셨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히브리서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넘어져 가는 자를 발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사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며 이 일이 내게 임하매 내가 답답하여 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놀라는구나. 남의 죽음이 내 곧불만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다 그런 것입니다. 간단한 감기 치레가 남의 죽음보다도 더 중하게 자신을 느낀다는 이런 말이 있는 것을 거듭 음미해 봅니다. 그런 것입니다. 남의 말로 위로하면서 우리가 당하게 될 때 당황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욥의 이력을 취한 말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너희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잠언 3장 26절입니다. 신덕이 경건하고 행위가 완전하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지. 본절은 엘리바스가 말한 말 중에 가장 강한 말이요 그의 신념을 한 말이기도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자기 주제를 살피라. 회고하여 생활을 검토하여 봅시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가? 상선버락하시는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37편의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욥의 세 친구의 기본 논조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밥을 얻어먹는 그런 것을 보지도 못했다. 엘리바스는 욥은 물론이고 욥의 아버지보다 더 연료하신 분인데 자기의 일평생 동안 본 일 중에 의인이 버림을 당하였거나 그 자손이 얻어먹는 사람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라. 원리 원칙을 생각하여 보라. 자기 소유를 살피라. 자기 하는 일을 살피라. 해고해 생활을 검토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지 내가 보는데 악을 밭갈고 불의를 말함인데 자신의 잘못을 찾지 못하면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이것을 밭갈고 싶다는 말입니다.
독을 뿌린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려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잠언 22장 8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호세아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서 여호와의 호흡을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느니라. 이사야 3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 콧김에 물이 쌓이되 출애굽기 15장 8절로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시편 18편의 15절 말씀,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사야 11장 4절 말씀,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시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고 하나님의 진로에는 악한 자의 세력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강한 자를 주께서 제어하십니다. 혹은 욥의 자녀들도 10절 11절에 보면은 사자에 대하여 사자의 우는 소리, 사나운 사자, 젊은 사자, 늙은 사자, 암사자가 하나님의 진로에 악한 자의 세력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사냥한 것이 없으므로 사자들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들은 흩어지리로다. 왕성한 사자의 지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계시적 은사를 말합니다. 욥을 감화시키기 위해서인지 그 가는 소리지만 엘리바스에게는 강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13절에 이상을 보고 생각이 번거로웠다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를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섰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에 사도 바울의 그 전능하신 이의 음성이 들렸으므로 영의 일을 육으로 표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전 신경이 다 움직이고 골절의 흔들림은 그에게 영의 태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이 일은 바울 사도가 3층 천에 갔던 광경과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극심한 긴장 상태의 현상으로 내 몸의 털이 쭈삣쭈삣한 놀라운 것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앞에 무엇이 섞인 한데 바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고 분별치를 못했는데 조용한 중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들었던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성별하겠느냐?
부정하신 말씀입니다. 종이라도 의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그러듯 하늘에 모신 자라도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복하여 타고난 복, 사단도 되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이리요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생이 아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만일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티끌이 인생이 근본이니라. 시편 90편 3절의 말씀. 하루살이에게라도 또 미생물과 좀에게 사람의 근거가 흔들리기도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썩은 물건에 후패함 같으며 썩은 물건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도다. 욥기 1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짓기에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스러운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욥기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육체뿐이요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는가. 하루살이와 같이 났다가 가고 마는 것을 이를 생각지 못하였느냐. 저희는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것입니다. 풀은 아침에 꽃 피우고 자라다가 저녁에는 잘라내니 곧 마릅니다. 조석 사이에 아침 저녁으로 하루살이와 같이 나왔다가 가는 것을 이를 생각지를 못하느냐. 저희는 잠깐 자는 자 같은 것이 아침에 돋는 풀 같은 것입니다. 이를 생각지 못하느냐. 저희는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혜가 없느니라. 이를 깨달아야 될 것인데 이토록 지혜가 없습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듭같이 나를 떠나 옮겼었습니다. 내 생명 맡기를 직공이 배를 걸어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3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말아버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어 조석간에 나를 끝내십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서져 가루가 되고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습니다. 인과응보론에 따라서 욥의 고난의 원인을 죄라고 해석한 엘리바스는 여기에서 자신의 독단적인 견해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본 하나의 환상을 하나님 계시로서 제시한 것입니다. 환상으로 나타난 엘리바스는 영의 말을 자신이 견해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인생의 불의함과 연약함과 육체적
정신적 한계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이 인생의 한계점으로 임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르바스가 강조하는 인생의 본질들은 욥의 특별한 상황의 적용과 이해하려는 데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가장 연륜이 높은 나이가 많은 분이라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욥의 고난을 잘못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자신의 독단적인 견해를 확고히 함으로 자기 중심적인 변론을 펼쳐갈 뿐입니다. 또 욥에게 진정한 위로나 해결점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하는 환상은 그 근원이 불투명하고 분명치 못하고 내용이 다소 주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계시로서 그 진위가 확실치 않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골절이 흔들렸다는 말은 하나님께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인해서 엘리바스가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죽을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어렵겠느냐. 도덕적으로 부족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려두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풀같은 인생, 아침에 돋는 꽃 같은 인생, 조속 사이의 하루살이의 인생이 풀같은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흙집에 사는 흙먼지와 같고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의 삶에 생명의 길을 온전히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길만이 하루살이 인생을 정말 주님께 맡겨진 삶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교만을 물리치고 순종과 인내함으로 존귀하고 거룩된 주님을 따라 우리는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불같은 인생, 먼지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 하루살이의 인생을 벗어나서 주를 참으로 경외하는 참 삶을 누리고자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